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다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복음을 어느 정도 아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인이도 복음을 알더라고요. 세인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창대교회 오세요 이랬어요. 이러면 한번 그걸 보고, 야,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창대교회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를 어느 정도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언약의 여정을,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그냥 말만 따라 하는 거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복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자, 내가 조우진 집사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우진 집사가 있는 그대로 자기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부터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쭉 얘기를, 이게 솔직하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아간 거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하느냐 하면은 주로 토요일 날 그 얘기를 해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면은 조우진 집사가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내가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나하고 조우진 집사하고 똑같다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내가 복음을 조우진 집사보다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이게 누림을 알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뭘 안다면은, 그러면은 언약의 여정을 간단 말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우진 집사님에게 내가 조우진 집사님을 뭘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부족한 면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야지 여정을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언약의 여정이 뭐지?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조우진 집사님은 이제 뭐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를, 이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뭐죠? 듣고 나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선교를 나가도 그냥 구경만 하고 하는 건가 하면 이 두 개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뭡니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이건 뭐죠?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조우진 집사도 전도 대상자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조우진 집사가 얘기하는데 자기 좋은 얘기만 늘 하고, 자기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건 얘기하냐고 좋은 말만 한다면은 조우진 집사하고 나하고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나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이 포럼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늘 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거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절대로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한 건 뭐죠? 복음, 기도, 전도가 다예요. 이 세 개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그 다음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또 이거 안 되면서 뭘 하고 하죠? 내가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죠? 누구처럼 돼? 자기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뭐죠? 그러니까 늘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라는 걸 가지고, 전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새신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새신자는 불신자였다가 새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기도를 누리는 가지고 있고, 정확한 전도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새신자는 아무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거를 정말로 이렇게 자세가 된 사람은 같이 와서 들어라. 이래야 뭐가 되는 거죠?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을, 그걸 자꾸 보면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하면은, 아, 새신자에게는, 새로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울까 안 배워질까? 그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심때 이게 지금 그 시간을 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를, 그래,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걸 중심으로 응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묶어줄 때에 그렇게 묶어줬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본부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한다, 그게 응답받는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강조했는지 알아야 돼요. 전체의 흐름을 볼 때는 산업선교,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산업선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어린 아이들 만나니까 렘넌트 메시지를 꼭
핵심은 뭐죠? 글자 그대로 정말로 복음, 기도, 전도, 선교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까 하는 그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그 흐름을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흩어진 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흩어진 자.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메시지 4개 해요. 그걸 어디로 하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대상자로 메시지를 한다고 보죠, 지금? 예? 또, 어디라고? 중국을 놓고 하는 거예요, 중국. 중국은 지금 비대면이고 뭐고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RGC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흩어진 자라는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는 영어로 하고 어떤 메시지는 스페인어로 하고 어떤 메시지는 중국말로 하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메시지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의미를 알고 이렇게 메시지를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셔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이 하면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노래로.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를 누리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RC 있잖아요. WRC를 여러분 할 때에 아무나 그 찬양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찬양을 할 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전체를 2만 명 넘는 만 몇천 명에서 2만 명 넘는 2만 2천 명까지 모였잖아요.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그걸 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모든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회 보는 것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조진 집사님 사회 보세요 하면은 그냥 저 가서 그냥 와서 기도하고 뭐야 누가 세인이야? 나는 자 여러분들이 사회 보는 사람은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하지만은 사회 보는 사람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냥 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꼭 여러분이 기본을 지키길 바랍니다.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고 나면 있잖아요. 기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와서 뭘 움직이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고쳐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예배를 인도하든지 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오늘 사회 보세요. 그러면 순서 틀릴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회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사회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자라나면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바지 입고 예배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구나. 그게 옷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응? 그럼 꼭 옷을 그렇게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한 개씩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날 넥타이 매고 다 양복 입었는데 자기가 반바지 입고 쓰리퍼스 쓱쓱 끌고 오면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본인이 그 생각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왜 꼭 옷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아무렇게나 갑니까?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고 갑니까?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뭐죠? 외적인 것부터 속까지 다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너무 그걸 막 강조해서 그거 아니면 막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막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거는요, 헌금을 하는 것도 뭐를 알고 해야 되죠? 내가 헌금을 왜 하는가? 이걸 해야 되는. 남이 하니까 한다?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헌금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규모가 탁 잡혀져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와서 오면은,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갔듯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은 뭐 반바지 아니라 머리에도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세도 보면은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사람이 많아요. 다리를 이렇게 턱 꺼서 앉아서 예배. 그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율법으로 너무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세, 마음 자세, 생각의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커피 늘 타먹고 이래보세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커피 가지고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죠? 앞에다가 써놨어요. 음료, 커피, 여기는 일절 금지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의 의미, 기도의 의미, 전도의 의미,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대요? 누구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뭘까? 자, 조진 집사님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당황할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건가? 어떤 거라고 접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한 거. 합했단 말이야. 합하. 부부가 마음을 합해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권사님, 부부가 마음을 합해야 돼? 따로 해야 돼? 물어보면은 그거 뭐 잔소리죠. 부부가 마음이 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합하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흥금 문제 가지고 마음이 딱 합쳐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죽었다니까. 그거는 합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경영자, 어느 사장님이 딱 여러분들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꼭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야지 좋아요? 아니면은, 아유, 저건 있으나 마나,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힘든 거예요. 둘 다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장님이 일을 시키는데,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유익을 주는구나. 이래야 그 사람을 뭐죠? 엄청 일 많이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갈까봐 그 사람에게 잘해줄까, 잘해주지 않을까?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만 쓰임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그냥 눈치나 설설 적당히 일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뭐죠? 사장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완전히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설명했는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이게 지배를 받고 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길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면 40일 동안이나 그것만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끝내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 전에 계속 그 말씀하시다가 그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 제쳐놓고 1번으로 이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원죄에 빠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잡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면은 절대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예수 믿으면서도 거의 사람들이 모든 건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뭘로 살아가요? 대부분 보면은 나의 것, 우리 것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 마음, 모든 삶의 자체가 나의 것, 우리의 것.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내 것, 물질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요. 우리의 것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그 창세기 11장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거의 다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여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하는 사람은 0.001%밖에 안 된다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본인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하고 여러분들 자신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하고 누리는 거하고 내 자신이 누리는 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증거가 있느냐? 그래 증거가죠. 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거 다윗이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다윗처럼 기도를 누리는 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메시지가 내게 메시지가 되지. 아니면은 뭐 그냥 듣고 말면은 그게 왜 옵니까? 그게 돼야 이름이 발견이 되어져야지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이제는 내가 정말로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정말로 이 언약 속에 내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죠. 항상 뭐 하라고? 생각도 하고 확인을 해.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한 번 확인하고 오늘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확인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에 마음에 담겨져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게 와져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게 언약 속에 다윗은 늘 뭐 속에 있어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목동하면서도 늘 뭐 했죠? 다윗은 찬양했어요. 찬양.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 그냥 노래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은혜가 뭐죠?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누렸다니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이게 뇌에 각인이 돼버렸어. 그냥 바로 각인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 이걸 항상 담고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에 항상 이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죠? 마음에 담겨있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과 마음 속에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있으면 늘 그 일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마음에 담궈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만 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 내린 대로 움직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마음에 뭘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항상 생각이 담겨 있고 항상 여기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움직인다니까.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생각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게 뭐요? 나를 이끌어가니까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한나 턱받치고 자지 말고 눈 떠. 이러니까 삶에 뭐가 나오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각인이 되죠? 역사 일어난 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각인이 되는, 외워서 각인되는 게 아니라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각인이 돼야 그 다음에 각인된 게 다시 어디로 통하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담기게 돼요. 각인이 돼야 뭘로 가냐? 이 뇌에 각인이 돼야 영혼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각인이 돼 있고 이게 영혼을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각인된 게 영향을 준다니까. 영혼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생각과 마음은 자연적으로 뇌에 각인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단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가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게 그만 완전히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완전히 바닥까지 다 내려갔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잠잘 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월세방 얻을 데도 없다니까. 이래도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은 새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으로 자꾸 가다가 그렇게 가니까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뭐라? 이 각인된 게 그리스도 언약으로 바꾸기 위해서 감람문에서 40일 동안이나 집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람문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뭐죠? 완전히 그 언약이 내 각인이 됐어요. 언약이 각인이 된 걸 가지고 그 이루어질 거를 믿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능력이 그게 사실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죽여도 상관이 없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가요.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예요. 요게 결론이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은 늘 이거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무엘이가 이게 이제 각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뭐를 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라. 저건 저렇게 얘기해라. 누가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인도 받으세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전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의 하니까 그냥 인도 받으세요. 그런 인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그거를 가볍게 소홀히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자 요한복음 14장을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그거를 외우고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감람산 40일, 맨날 40일, 40일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말씀이 딱 들어갔다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오직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이게 내 안에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럼 내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왜 못 누리느냐,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죠? 전부 외모를 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볼 때, 여자가 남자 볼 때 뭘 보죠? 외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인가? 여기 보면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 생각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걸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윗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뭐죠?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청년 시절에, 다윗이 청년 시절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조진 집사만 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오만 고난 다 당했다니까. 그것도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내가 그거를 딴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장대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이 뭔 말인지도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가 못 누리고 못 깨닫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거라도 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담아서 그래요. 딴 게 담아져 있다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부터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안 된다고? 모든 생각,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래요. 현실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의식주 걱정할, 그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뭐를, 밥 안 먹일까봐? 오다 붙을까봐?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그런,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참새를 봐라, 누가 먹이 살리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옷 입히는 누가 하냐. 내가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창세기 3장에 여기에서 마귀가 갖다 준, 세상에 갖다 준, 여기서 완전히 여기에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 체질돼 가지고, 그래도 당장 내가 뭐가 있어야지.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거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이게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하고 기도 속으로 그 복음을 안에서 확인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에너지는, 힘은 남겨놓고 일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힘 다 빼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누우면은 바로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잠들면 안 된다니까. 모든 거는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요거는 할 수 있는 힘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거를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몇 시에 일어나든지 간에 이거를 어제 저녁에 누리던 거를 또 반복해서 그대로 하세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딴 메시지 붙잡지 말고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든 못하든 다음 주일날은 만나면은 이 얘기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두 사람 만나면 나는 지난주 메시지 듣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잘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되고 안 되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럼 하루 종일 그 메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갇힌 데에서 올무에서 틀에 갇힌 데에서 함정에 빠진 데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밖에 나와야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보인다니까. 그 속에 있으면 틀 속에 딱 갇혀 올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완전히 올무에 여기 딱 묶여 있어요. 빼냈는데도 거기에 또 생각에 묶여 있다니까. 요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저들 생각 마음에 담기게 해주시고 이거를 실제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내 각인이 되게 해주셔. 이제는 그만 고생하고 이제 그만 어려움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는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